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호텔에서 저희들이 제일 끝방,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우리 동행한 목사님 방, 그래서 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현관으로 얼마나 소리가 퍼져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제와 전혀 다른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한 마음 한 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되겠죠.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고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산하면 그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이런 경쟁으로 나타날 위험이 큽니다. 세상에는 선의의 경쟁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쉽게 이 말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항상 경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패자는 겉으로는 그 승부에 대해서 승복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신앙조차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결국 사라지는 것은 오늘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연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들은 깡그리 무시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신앙이 경쟁이 된다면 항상 살피려는 것은 누가 나보다 잘하고 못하느냐,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가, 내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겠죠. 이러한 마음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강함을 내가 이길 것인가, 이렇게 보여지게 돼서 시기와 미움으로 또는 자기보다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시와 업신여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에 대해서 어리석은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소위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죠. 쓸데없는 경쟁, 시기, 질투, 무시, 비방, 이런 것들로 사탄은 늘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남보다 뛰어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싸움은 쓸데없는 싸움이고 유익되지 못한 싸움이고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가장 선하며 합당한 것임을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키려 할 때 거기서는 각자의 개인의 뜻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4절을 보면 5절로 6절까지 보면 이제 인내에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뜻이 같다는 것이 뭘까요? 상대방이 내 뜻에 맞춰달라는 것일까요? 내 뜻과 내 생각이 포기되어진 상태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포기되어진 상태. 내가 가진 뜻에 대해서 상대방이 맞춰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 내 생각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될 때, 한 뜻이 될 때 그것을 한 마음 한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은 결국은 경쟁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툼이고 충돌인 것입니다. 다툼과 충돌은 결국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럴 때 발생하는 것. 그런 결과물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생각 또는 힘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 스스로 서로 뜻을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닮아가야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서 사람과 같이 되신 것,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삶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울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 만날 때,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뜻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전혀 반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입니까? 영웅 대접이었습니까? 멸시천대, 비난,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가 그리 영광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되든 못 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 내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겨내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결국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 인도하심이 나를 안위하심으로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믿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안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끝내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 누군가의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질고의 터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고 우리가 낙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멀어질 때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강해서 지금껏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계속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한 자에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자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결과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 경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서로 다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서로 내 것이 옳다, 너는 틀리다 이렇게 우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야. 이것은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마음과 한 입이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사망의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 역시 연약한 많은 지체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에서 증거되어짐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역시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는 것으로 우리가 곧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증인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아버지,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매주일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열심히 11조를 바쳤습니다. 이 기도에서 보여지는 것은 뭡니까? 나는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은 다 틀려도 나만 옳다, 나만 맞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만약 바리새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리고 세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세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거죠. 그 연약한 자를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맞는 말만 하고 옳은 소리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나를 돌아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틀린 자를 잘라내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 사명처럼 여겨버리잖아요. 나는 저런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해.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달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알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틀린 자를 가르치거나 그들과 절교하거나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함께 권면해서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그러한 자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좀 잘하고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남보다 더 많이 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혹 누가 뒤처질 때 있으면은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부축해주고 그런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내 힘으로 내가 산 적이 없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 안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돕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